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는 날들의 어려움입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사는 날들의 이 힘든 날들, 어려움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2장을 바탕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마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시면 5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그 어느 때에 삶의 위기들을 다들 한 번씩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각자가 삶의 위기들을 겪었을 것이고 그 위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단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삶의 위기를 겪고 그 위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면 그 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스님의 말처럼 인생은 고난의 바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 꽤나 읽었고 공부 꽤나 해서 깨우쳤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현자들마다 이 인간들이 당면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이 해법이다, 저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등등 여러 연구와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이 삶의 버거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세월을 살아갈 때 이 만만치 않은 이 삶의 버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그보다 왜 인생은 힘들어야 되는 것인가? 좀 쉬운 길은 없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은 행복할 텐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고통의 문제를 가난에서 찾는 것이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 고통,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은 물질적인 결핍, 가난 때문에 오는 것이다는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한남동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 잠원동, 한강을 건너서 잠원동에서 한남동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는. 배를 그때는 이제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가 막 개통이 됐을 때인데 걸어서 가느라면요 한남동 본격적인 부자 마을이 펼쳐지는데 학교까지 단국대학교가 있던 그 주변은 부자 동네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리를 건너자마자는 작은 집들이 막 타닥타닥 붙어있는 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난한 동네예요. 이 가난한 동네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옆으로 지나가면 거기는 널찍한 정원들이 있는 그런 동네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서 가면은 한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 한남국민학교.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우선 대체로 부자 동네는 지나갈 때 조용합니다. 번잡함도 없어요. 싸우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그 전에 이쪽에 다리를 막 건너서 지나가는 가난한 동네 지나갈 때는 소란스러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집집마다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까?
돈이 없어서 싸울 텐데 돈이 없어서 지금 싸우는데 술은 어디서 나가고 구했는지 술 마신 사람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십니까? 마시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사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싸움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난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 것이고, 가난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복수심도 많아서 그것이 쌓인 것이 술을 마시면 술의 힘을 빌려서 막 폭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제 경험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난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이 지경에 오게 되면요, 그거 틀린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가난이 고통의 근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고통의 근원이라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게요?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부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부자들이라고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이 인생의 버거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공감을 하면서 또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 좀 더 많이 배우고 인간을 계몽하면 인간은 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지적인 유희, 그 아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예의와 자신의 품격을 찾아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무례한 사람과 교육을 많이 받은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부드럽고 품격 있고 점잖고, 그런데 가방끈이 짧아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무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는 얼마나 형편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무지라고 하는 것,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도 고통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고통의 원인 한 부분이기지만 근본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라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가요, 현실에서?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요, 이 계몽주의를 겪으면서,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인류가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쟁을 2번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을 계몽하면 인간 사이가 지상낙원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깨닫게 해주면 이 세상은 살만한 낙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르네상스 때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인간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환상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2차 대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인종 제거를 하면서 사람을 비누를 만드는 데가 재료로 가스실에 넣고 태워 죽이는 걸 보면서, 그것이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넘어서 이 민족이 이 민족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깨치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인간의 불행이 없어진다, 이거 아니더라는 걸 인류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잘해도 역시 악하다는 것, 교육이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교활하지 않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교묘한 범죄를, 더 이 고급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 비한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을 하고 조직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고 교활할 수도 있다는 증거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병을 안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병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당사자가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은 병 때문에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강할 것이고 내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의 고통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망가뜨리는 거, 이 질병을 안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도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만약에 질병이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 아프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선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선량합니까? 다 행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하다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지 또 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원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은 고통의 근원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증세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근원이 있고 그 고통의 근원 때문에 파생되는 증세들이 있는데 그 증세들이 나는 가난해서 불행해, 창피해.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병을 얻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나만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하고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이런 열패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패감, 수치심, 열등감 전부 다 뭐냐?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한 증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콧물이 나잖아요. 독감에 걸리면 재채기를 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막 뼈 마디마디가 막 쑤시는 것 같은 근육통을 앓게 됩니다. 그 재채기, 콧물, 근육통이 아프고 하는 열이 나고 하는 모든 증세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독감이라고 하는 원인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으로 인한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 다른 사람 같이 건강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기 실망감, 이런 모든 정세들은 인간 고통에서 나오는 정세들이라는 것이죠. 인간 고통의 원인,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로 우리가 쓰는 성경 용어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증세가 열등감, 수치심, 기피감,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우리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이런 고통의 증세들을 겪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 내가 끝나면 어떡하나, 끝장나면 어떡하나,
이것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도대체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모든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가? 도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인간들이 부지부식간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죽음에 감염되어서 이런 정서들을 나타내는가? 돈이 없다고 돈 많은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못 배웠다고 박사님, 장로님 앞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집사님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주눅이 된다면 그 신앙이 병리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으로. 내일 당장 내가 내 병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인데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인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 아래 놓여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놓여 사는 삶, 사망에 매여 사는 삶, 사망에 매여 사는 삶이 바로 그 정세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은 다른 짐승들처럼 단순히 숨이 멎는 것일까요? 소위 의학용어로 심정지 이것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는 너무도 다른 죽음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성경에 그 증거가 나오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짐승들 지었는데 흙으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로 지었습니까? 인간도 흙으로 지었어요. 인간도 똑같이 짐승과 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다만 거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해주셨느냐? 다른 것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짐승들처럼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숨을 쉬는 존재죠. 그러나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들처럼 숨을 쉬는 존재이지만 그 숨을 쉬는 존재를 넘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짐승들처럼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이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짐승들처럼 단지 신체가 살아있음에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생기로 인한 살아있음이 보태지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속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하나님이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의 생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도록 애당초 만드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도록. 따라서 짐승들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로 말미암게 된 그 영적인 생명, 즉 영혼의 단절,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는 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없는 이들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고 또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 사실상 걸어다니는 시체들, 뭐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 좀비.
죽은 시체인데 막 살아 움직입니다. 좀비나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준 후에 그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문화 명령을 주셨고 종교 명령을 주셨어요.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 준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바다에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을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수업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왕이 될 수,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 계급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창세기를 쓸 때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부여했는데 그게 다스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 모세가 쓴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라다입니다. 라다는 어떤 때 히브리 사람들이 썼느냐, 모세가 쓴 이 말을 분석을 해보니까 파라오가 제국을 통치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통치할 때 쓰는 용어가 라다, 즉 다스리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인간에게 만물을 그렇게 황제처럼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특권을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주신 종교 명령인데 그 종교 명령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거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간에게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교 명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듯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엄청난 경고까지 하시면서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을까요? 사실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너는 나무라 하라. 너는 장미꽃이라 하라. 너는 해라고 하겠다. 너는 새라고 하겠다. 너는 두루미라고 하겠다. 모든 만물의 이름을 인간이 지었잖아요.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물에 정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삼라만상을 정의한 만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우위를 차지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물의 영장이었던 그 인간도 자기 산 위에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거 하나는 인정을 했어야 했어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명령하고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간에게 확인시켜주는 도구요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상위 존재자가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죠. 떠올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네, 옳습니다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네, 나쁜 것이죠 라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바치고 싶어서 살려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다 죽이지 않고 남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잔인하고 세디스트라서 그랬을까요? 인간의 복종 여부를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그러다면 그런 것인데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선악과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싶었어요. 자기 스스로 선하게 판단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 명령의 복종을 저버린 사건이 선악과 나무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을 성경은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것을 알게 되니까 나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자긍심이 생긴 반면에 열패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니까 추한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한 정상에 설 수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인간이 안게 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오를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 온전히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인생에 사는 것이, 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창피한 거. 알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됐다고 이제. 근데 선악을 알게 된 그 처지가 좋은 것이었냐 말이죠, 인간에게. 오히려 열패감과 부끄러움과 절망감과 좌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만 더 확인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 만약에 인간의 손을 또 뻗어서 그 동산에 있는 영생나무까지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 자기 열패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태로, 그게 뭡니까? 지옥 상태잖아요. 지옥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저주 아닙니까? 그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정세들이 악이라고 하는 정세들인데, 그때까지는요 인간은 무죄한 상태였어요. 선악과에 손을 뻗어서 과일을 따먹기 전까지는 인간은 무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 동산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무를 하나 만들어두고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선도 악도 없었는데
아직 악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까 하노라 하고 하는 염려하시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나무 실과를 따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불순종의 그 행위로 인해서 악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들이 바로 수치심, 실망감, 열패감, 불행감 이런 증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인간이 선악과를 보면서 자기 주제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네 상위의 존재, 너의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라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둔 축복의 정표였어요. 선악과는 복된 나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기 존재 실존을 자각시켜주는 복된 나무. 그래서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복을 상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 때 내가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감을 느꼈고 더 원할 것이 없는 만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확인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도발함으로써 자폭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났다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건강한 사람 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이나 직이 없어서 매일매일 노숙하고 가는 사람이나 다 죽잖아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다 죽어요. 그게 뭐라고? 어차피 다 죽을 인생들인데 그게 뭐라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샘하고 화를 내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대해서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불행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선악과를 도발한 인간의 삶이 가져온 악의 정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매사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인간들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도발하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 인간들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한 삶의 기회인 우리 이 사는 날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여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것을 아니요 라고 이의를 하지 않고 주님은 옳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사는 날들이 버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설령 한쪽 몸에 부실한 부분을 안고 살아도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날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위에 내 주관자가 계시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구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도발하고 성경 따위가 무슨 이야기야. 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런 건 다 지나간 얘기고, 그런 건 이상한 사람들이랑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얻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것이 다입니까? 거기서 오는 또 공헌은 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것이냐, 사는 이 허락된 삶은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선악과 나무 앞에 살아가는 인간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갈리는 국면에서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주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고백이 내 지금 삶의 순간이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차고 넘치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도발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돈이 많지 못할까? 라고 자주하고 부끄러워하고 열패감으로 자기 인생을 고해로 몰아가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선악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